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삭개오 이야기를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키가 작고 욕심이 많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 라고 시작하죠.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배가 나왔고 아주 욕심이 많고 또 아주 키가 작은 녀석이었지, 이러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너무나 역동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명확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또한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고 어렸을 때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어떤 생각이 있는 본문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보면 그게 진짜일까? 그게 사실일까? 그게 정말 성경의 뜻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삭개오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낯설게 읽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했더니 기뻐하면서 내려오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한 세 번째 질문은 왜 삭개오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회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약간 질문 같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에 있는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설명하면 아주 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왜 굳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삭개오가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고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얼굴이 좀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실 분 여기 계신가요? 나무에 올라가서 저 사람 한번 봐봐야겠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잘 납득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삭개오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세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안에서 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안에 여러 명의 세리들이 있는데요, 세리들 전체를 통솔하고 이 세리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옵니다. 세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들여요. 이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세리장에게 갖다 주면 세리장이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그는 부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그는 큰 부자였고 그것으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리이기도 하고 키가 작다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키가 작아가지고 이 삭개오가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한국에서 180 이하는 루저다, 저도 180이 안 됩니다, 180 이하는 루저다라는 말이, 키가 작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작은 신장을 가지고 삭개오가 키가 작긴 하였지만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작은 신장을 또한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을 위해 올라타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키가 작고 피지배국가,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돌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심지어 부유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온통 욕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영역에서 독보적인 영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배우 공유와 배우 송강호가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배우 송강호가 일본 경찰 이정출의 역할을 맡아서 조선과 일본의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강호가 목숨을 걸고 또한 치열하게 독하게 살아남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정복국 로마의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독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절대로 이 삭개오가 키가 좀 작다고 위축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세리장이라고 하면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것이 호기심 때문이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종류의 필요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고,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은 원숭이나 하는 거죠. 다 큰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 넘은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반드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나무를 오르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나는 지금 너무 공허합니다 라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굉장히 가난하며 나는 지금 무언가 큰 필요가 있고 이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가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 삶 앞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로부터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 지나가는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는 소리내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맹인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수경이 외쳤던 것과 같은 거예요. 수경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발 날 좀 보게 해달라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삭개오 역시 온몸으로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지금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큰 공허함이 있고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이 이 모든 예수님을 만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내가 키가 작아서 못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걱정하였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더니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나무를 향해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삭개오가 뛰어 내려와서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왜 삭개오는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표현은요,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함께 자겠다는 뜻이고 또한 이 뜻은 친구가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청했다면 나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어이 거기 조그만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나무에 있는 이 친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거기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기 나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까요?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삭개오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향해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을요, 최근에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삭개오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중에 왕세리예요.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입니까? 이 재수없는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러줄까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인 줄 알지만 삭개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서 배불뚝이, 난쟁이, 독사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수많은 비어들과 속어들로 삭개오를 불렀을 것입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부를 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인 거죠. 삭개오가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의로운 아이가 되렴, 너는 순결한 아이가 되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불렀던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된 자리에서 앉아있는 삭개오가 여기 있는데요, 그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향해 꿈꿨던, 소망했던,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고 무명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야, 거기 있는 너, 검은색 옷 입은 너, 흰색 옷 입은 너,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덕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덕진아,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건 간에 여기에 앉아있게 된 당신의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뭘 바라고 뭘 듣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친구가 되자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가 왜 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죄인들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엄청난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파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수준 높은 죄인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잔치 한복판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네. 아멘. 여러분,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누구 것을 내가 약탈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갚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죠. 내 소유의 절반이라니.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지금 내가 빼앗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씩 다 갚아주겠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이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서 큰 부자였는데, 당장 내일이면 이 부자는 엄청나게 가난한 파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파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엄청난 고백, 이 엄청난 헌신의 고백, 엄청난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한 나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삭개오가 자기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욕 먹어가면서 벌어놓았던 그 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자,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근수근 거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이 되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으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삭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이 죄인들이 모여있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하는 세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의 설교를 하시려고, 저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뒤집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고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어떤 설교도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측을 하고 제자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장에게 가서 세리장을 혼내면서 정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를 해서 세리장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만들어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장과 예수님이 있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밥을 드시고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예수님만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럼 왜 갑자기 잔치를 하다가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혼내시겠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도 그냥 액땜한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님, 이번에 10의 1조를 세상에 환원하겠습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된 것도 맞고 좀 돈을 많이 취한 것도 맞으니까, 또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심에 찔리기도 하니까 10의 1조 정도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막상 기다려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불안할 때죠. 분명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 3대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개구장이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쳐서 어머니께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장난을 쳐도 엄마가 혼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 제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열이 받으신 것을 확인하고 제 마음이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집에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얻은 재물로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랑 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죄가 떠오를 어떤 설교도 하지 않은 채 그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유하여 거하며 삭개오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저녁 시간까지 삭개오가 경험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의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지속되어 갈 때 삭개오는요 갑자기 그 마음에 벽돌을 쌓아놨던 그 높은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삭개오가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껏 벌었던 모든 재산,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오늘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벌었던 이 많은 수입 가운데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해서 다 갚겠습니다. 주님, 저는 인생 전체를 돈 버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서 한나절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이때껏 벌었던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돈을 위해 돈돈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와 돌이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잠시 달콤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아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며 결론 짓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찾았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